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시편 전반부 1권, 2권, 3권까지 해서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또 후반부는 다음에 읽도록 하고, 이제 6월부터는 예레미야, 지난번 전반부 읽고 남겨둔 후반부를 읽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습니까? 2장 읽으라면 너무 많아서 못 읽으니까 한 장씩이라도 읽고, 그렇게 해서 3년에 걸쳐 한 번이라도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체 성도가 나가는 대열에 빠지지 말고, 또 말씀 읽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종교가 성경 따로, 종교 행위 따로,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읽고 너 기독교인들 성경대로 안 하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잘 읽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성경 따라 산다는데도 역시 성경 문자만 보고 글자만 보고 그렇게 사는 수도 있지만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구약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구약과 신약과의 그 관계, 왜 또 신약이 있는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신약으로 또 이렇게 되는가? 이런 성경사의 관계, 이런 것들도 설교 시간 혹은 공부를 통해서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9편, 이 단락, 대개 앞에 2절 뒤에 석절 읽을 때는 89편 전체가 본문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짝을 이루는 단어가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89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인자,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다시 반복하죠. 인자와 성실. 14절 보실까요?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말 번역은 진실함 이랬지만 원어는 그대로 인자와 성실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번역자가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헤세드, 인자, 에이메트, 성실 혹은 진실 혹은 진리, 그러죠? 24절을 보시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네. 말을 바꿨죠? 인자, 성실, 성실, 인자, 그러죠?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않으며, 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49절, 이 단락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자, 인자와 성실이 짝을 이루면서 몇 번 반복되었죠?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인자와 성실을 말하고, 자, 이 인자와 성실은 누구 거겠습니까? 누구의 인자, 누구의 성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와 성실을 먼저 찬양하자.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인자와 성실은 우리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성실하신 것입니다. 굳이 여기 89편 그 초들을 보면 에스라인 에단이라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에스라인 에단.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인가?
솔로몬 시대의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 다윗보다 후대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이렇게 끄덕끄덕 말할 때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성경 연구가들은 그 사연을 솔로몬 이후 시대 때 그 어간에 무슨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말했을까? 대략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죠. 솔로몬. 그러죠.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대신 그 아들을 참 잘못 길렀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솔로몬처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들이 르호보암처럼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간 것이요. 계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 때 너무 세금 많고 노역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그것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수많은 외국의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아내들 위해 왕궁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신전도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금 내게 만들고 그들의 노역을 이용해서 이방 신전들을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줄 알면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아마 아무도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다 감추어져 있죠. 그 르호보암 10지파를 잃어버리고 2지파만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위기를 당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걸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 10지파를 보니까 잘하거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간과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굳이 성전 갈 필요 없다.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북쪽에 편리하게 단일한 쪽에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황금 송아지를 신으로 세우고, 그리고 남쪽 사람 불편할까 봐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도 역시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 굳이 레위지파 아론 따질 것 없다. 누구든지 희망하면 심사해서 제사장 임명한다. 그죠? 하나님의 법에 매이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 백성들이 반색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유다의 왕도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입니다. 근데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도 그 신용하는 거죠. 그 신용. 망조가 된 것입니다. 망조. 여기 앞쪽에 가보시면 열왕기상 14장 앞쪽에 539쪽 전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살입니다.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2절,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앞에 갈라져 나간 북조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이미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 유다가, 남아있는 남쪽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이건 잘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이 뛰어난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뛰어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무슨 짓을 했는데? 그들도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 우상,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입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그 땅 백성이죠,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어느 무리입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신용을 했다는 거죠. 25절, 바로 이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 특별 간섭.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자, 솔로몬 시대에 보물 많았다고 자랑 많이 했죠. 그러죠? 보물 많은 줄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아들 때에 다 거들나 버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예?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 영화라는 것이 손자 때까지 미치지 못하고 바로 아들 때 전부 거들나는 거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심지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방패도 필요하니까 금으로 못 만들고 노스로 만들어서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잠시 기록을 본 것입니다. 그때 그런 형편 속에서 에스라인 에단이 이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런 위기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 긍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89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을 보시면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무엇을 맺으며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 이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일반 종교, 땅의 종교, 우상 숭배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별짓 다 하다가도 그냥 제물 갖다 드리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주고 뭐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그죠? 여기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자, 이 말씀 읽고 이게 누구에게 해당된다? 솔로몬에게 해당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 솔로몬을 넘어 솔로몬의 마지막 세대까지 시대기아를 넘어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고 그 모든 세대를 넘어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말씀이 가야 그게 신약이고, 바로 그런 구약의 이 말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된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그런 관점을 어디서 배우느냐? 신약에서 보는 거죠. 아하, 그죠?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넘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3절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 관계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자, 다윗이 특별히 잘나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잘나서 그랬습니까? 너희한테 볼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굳이 찾아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세우신 거죠. 왕으로 세우신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 긍휼, 다윗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비.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여 세우실 때 그걸 두고 자비라 하는 것입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그죠? 언약을 맺으시고는 특별히 대우하시는 것이요. 그 내용이 89편 19절 이하에 언약 관계에서 보이시는 특별한 대우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내용을 지금 내가 누굽니까? 주께서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시며, 그죠?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죠? 누가? 하나님께서.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인 거죠.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할 것이다. 이 특별대우의 절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대우의 절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대우의 절정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맏아들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이게 작은 일입니까? 다윗에게 이 일이 실현됐습니까? 아니요. 그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이 일이 실현됐습니까? 아니요. 실현되는 듯 하다가 멈추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실현되는 것인가? 다윗은 예표요, 솔로몬도 예표요. 이 예표의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신약의 입장이고 우리 기독교 종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면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성도, 교회에도 그대로 유용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의 모든, 지상에서의 모든 순례가 끝나고 천상에 이르렀을 때에 성도와 비할 바가 없는 그런 존재죠.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존재죠.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렇게 부르는 거죠. 26절을 보시면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 그러죠?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나의 하는 것이 아비. 희한하죠? 아비. 하나님은 엘, 나의 하나님 할 때 엘리 라마 자박다니 할 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그죠? 아비, 엘리,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한 칭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언약 관계에 불러주셨을 때 그 언약 관계에 불려온 자가 가질 중요한 자세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자, 우리에게 성실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실함은 하나님 거라 그랬죠.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성실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또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은 온전한 성실, 완전한 성실. 우리의 성실은 불완전한 성실, 부실한 성실.
없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있다고 말하자니 없고, 그러죠? 그게요. 우리에게 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기는 또 그렇고, 있다고 말하자니 또 아니고, 그러죠? 그게 이제 제한적이고, 그런 것이죠. 바로 그 성실. 언약 관계에 불리운 백성들이 요구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하나님께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실함이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니죠. 허물과 죄로 태어난 인생,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부패성이 속에 있기 때문에 성실이 있는 듯 보이다가 곧 사그러져 버리고, 그러죠. 오죽하면 인간의 선행이란 것은 거지의 넝마보다도 더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언약 파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지만은 우리 쪽에서 파기시키는 거죠. 깨버리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30절, 89편 30절입니다. 언약 파기의 위험성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만일, 그죠? 언약 관계를 말씀하시고 특별 대우를 말씀하셨는데, 나의 장자로 삼고 지존자로 삼고 왕들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이 있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언약의 파기죠.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솔로몬을 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10지파 나눠지고 2지파 남아있는 그 형편에서도 10지파 떨어져 나간 그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에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겠구나, 중심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파기한 거죠.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제까지의 특별 대우가 특별 간섭으로 넘어갑니다. 특별 대우, 특별 간섭. 구별하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봅니다. 만일 법을 버리고 행하지 않고 깨뜨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뭐랬습니까? 이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회초리와 채찍이죠. 특별 대우, 이걸 특별 대우라 이러면 참 괜찮을 텐데, 그러면 조금 혼돈이 올까봐 아까 장자로 삼고 왕들이 뛰어나게 하고 종교자로 삼을 것이다, 그건 제가 특별 대우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고, 이거는 회초리와 채찍, 특별 간섭이라. 이제까지의 특별 대우가 변해서 특별 간섭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변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변하신 겁니까? 변치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34절, 33절, 34절. 그러나 내가 비록 회초리를 손에 들고 채찍을 손에 들지라도,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 대우 받아본 적 없습니까? 네? 특별 대우 많이 받았죠. 특별 대우만 받았습니까? 특별 간섭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직도 안 받아보셨으면 앞으로 많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간섭, 특별 간섭.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고 특별 대우하셨는데 스스로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말할 면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 무엇을 요구할 아무런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약 백성은 바로 그런 형편 속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깨어버린 그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간섭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채찍을 느끼면서도 감히 입을 열어 우리는 불성실할지라도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성실하시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 38절 이하는 이 특별 간섭의 내용들입니다. 회초리 채찍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셔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렇죠? 주의 언약을 미워서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렇죠? 왕관을 썩었으면 무엇합니까? 왕관을 썩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문에 떨으셨고, 그게 뭐죠? 특별 간섭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비, 나의 아버지,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성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 좁혀서 유다 백성, 다윗의 후손, 신약시대는 성도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가 없는데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세워 부르셨죠. 자비와 긍휼이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함. 이 말씀을 읽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그렇게 부릅니까? 여러 종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교주들 중에서 내가 다른 교주가 아니고 예수를 교주로 택했다, 그 사람도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내가 예수를 택한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를 버리고 또 다른 인물을 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걸음은 내가 예수를 택한 것 같고 내가 기독교를 택한 것 같으나 다시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부르시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는 예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대표로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요. 거듭났습니다. 중생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사죄 칭의 새 생명. 하늘 보좌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후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죠? 희한하죠?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로도 아빠, 아비, 아빠. 대한국 말로도 아빠, father, 파티, 부 전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불성실한데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비와 긍휼,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하늘 백성 삼으시고 친자식으로 일생 남은 일생 살면서 나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하는 일 보면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예? 쟤들이 하나님 자녀란다. 세상에 그러고 있잖아요. 쟤들이 하나님 자녀래, 쟤들이. 예. 그래도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통치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잘 받는 거죠. 내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은총을 잘 받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죠.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성도는 주어진 한 생애 동안 그 인자와 성실을 날마다 덧입어가는 거죠. 덧입어가는 거죠. 그런 덧입는 그런 현장이 어딘가? 가정. 그죠? 희한하게 가장 예의를 갖추고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조금 더 점잖게 하고 해야 될 때가 가정일 텐데 부부간에. 그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은 부모는 나한 죄밖에 없는데 그냥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분, 그 하나만으로도 늘 고맙고 감사하고. 그죠? 인자와 성실이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의,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자녀의 인자와 성실이 드러나야 할 부분이 가정이죠. 가정.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겹쳐서 나타나고. 그렇죠? 바로 직장, 동료, 그 사이에서 신앙인 관리자 혹은 신앙인 고용, 피고용자 어느 관계이든 인자와 성실이 드러나야죠. 그리고 교회. 예? 교회. 예배당 잘 지어놓고 그 앞에 그냥 출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배당 건물이 번쩍거린다고 그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인격조차 번쩍거리는 건 아닙니다. 예?
인자와 성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 교회 가운데서 당회, 목사와 장로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가장 표본적으로 드러나야죠. 당회에서 고함 치는 소리가 들리고 성질 내는 소리 들린다. 그건 당회 문 닫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회, 권사회,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드러나야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을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인자와 자비가 겹쳐서 나타나면 참 좋지요. 물론 우리는 자비롭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일생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자와 성실을 덧입어가는 것이죠.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가 나라의 위기의 때에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시 한번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는 그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에 닿도록 주의 인자와 성실을 덧입어 가게 하시고 그런 인자와 성실이 잘 드러나는 가정, 직장, 교회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